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이서 1장 1절에서 13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이서 1장 1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우리 말씀의 제목은 진리를 알고 진리를 행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고 진리를 행하는 자. 우리 성경에서 제일 짧은 성경이 있다 그러면은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1장의 짧은 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한 권으로 제일 짧은 권은 요한이서 이 부분이 되겠어요. 1장 1절에서 13절까지 되어 있는데 어쨌든 사도 요한이 두 번째 편지가 됩니다. 이 두 번째 편지의 서두에는 장로인 나는 이렇게 표현해요. 자기를 사도인 이렇게 표현도 하고 그랬지만은 여기서는 장로인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 공동체 생활 가운데 남자 형제님들, 남자 성도들은 세월이 흘러서 이제 시간이 되었고 장로가 되면은 이제 장로라면 오래된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장로가 이제 나와야 되죠. 그래서 장로가 되는 사람들은 남자 형제들 가운데 오래되면은 장로가 되어야 되는데 물론 억지로 될 수는 없어요. 장로는 그래도 어떤 정도에 되냐면은 목사를 대신해서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수 있고 또 증언할 수 있고 또 설교를 할 수 있는 정도 이 정도는 돼야 되고 또 목사님의 부재 중에는 목회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방도 할 수 있고 신앙의 상담을 할 수도 있고 새 신자들을 교육하고 양육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분들을 보통 이제 장로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교회에서는 장로들이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해요. 우리 성도들이 설교를 할 수 있는 교회가 되면은 참 교회가 훌륭한 교회다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혹시라도 외국에 선교사를 이렇게 좀 나가게 되면은 그 빈줄을 저는 될 수 있으면은 외국 강사도 이렇게 세울 수 있지만은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 예배를 담당하고 설교와 그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면은 저는 그걸 제일 좀 지향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렇게 한두 번 한 적도 있는데 앞으로 좀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부녀들 나오는데 여기서 수신자가 이제 부녀들이에요. 부녀들과 그의 자녀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어떤 사람으로부터 이제 그 신앙의 혈통을 잡냐면은 목의 혈통이에요. 신앙생활은 자녀들에게 누가 가르치냐면은 엄마들이 가르쳐요. 성경에 있는 티모데도 할머니하고 그리고 엄마가 이렇게 신앙을 잘 가르쳤어요. 유대인들의 그런 그 습성에서도 목의 혈통이에요. 신앙은 엄마들이 이렇게 가르쳐요.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을 보면은 자매님들이 신앙생활은 그래도 대부분의 보통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열성과 그 열정과 그리고 눈물 어린 기도와 그 진실성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진리를 제대로 깨달으면은 남자들은 하나님이 머리로 세우셨기 때문에 지도자급으로 성장을 하죠. 제대로만 세우면. 그래서 남자 성도들은 아주 진리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은 그 사람들은 굉장한 영향력을 발휘해요. 리더자로 그리고 리더십으로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고 다스릴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자매님들은
너무 감동이죠. 그러니까 그 헌신도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예,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서도 자매님들이 하나님 섬기기도 하고 교회를 섬기기도 하고 그리고 성도를 섬기기도 하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게 못나서가 아니라 형제들, 남편 되신 사람들, 남자들을 그렇게 잘 섬길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질서예요. 그럴 때 제가 이렇게 보면 감동을 많이 받죠. 못나서가 아니라 성령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구나. 성령이 그 마음을 가르치셔서 신앙생활에 조금 부족함이 있거나 그리고 조금 잘 안 되더라도 섬길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이렇게 참 아름다운 섬기는 모습을 준 게 그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 자매님들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오늘날까지 영적으로 만약에 교회가 성령오픈했다면 어머님들의 우리 지금으로 보면 우리 권사님들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그 할머니 지금 할머니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 어머님들의 그 눈물 어린 기도와 신앙의 그 모습이 전무후무하죠. 이럴 수가 없을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은 그분들의 기도가 커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교회 공동체에서 참 아름다운 것이에요. 이 교회는 남자들은 어쨌든 간에 제대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고 전체를 보면서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많지는 않더라도 이렇게 교회 안에서 장로 정도로 이렇게 세워지면은 너무 좋죠. 또 많은 인원이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자매님들 이렇게 기도하고 숨어서 봉사하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 섬기는 그 아름다운 모습은 참 놀랍죠. 저희 교회도 우리 특별히 자매님들 늘 이 교회를 아낌없이 헌신적으로 사랑하며 섬기신 그런 부분들이 저 목회자로서 저는 늘 마음속에 감동을 받고 또 스스로 때로는 고개가 절로 숙일 정도로 참 아름다운 모습이 또 이런 것들을 많이 발견하고 또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습니다. 오늘 이제 수신자가 부녀하고 그의 자녀들인데 그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되는데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이게 사도 요한이 자기가 오래된 나이잖아요. 여기서 장로라고 얘기하는 거는 제일 오래 살았어요. 사도들 중에서 제일 오래 살았고 그리고 이제 요한 1서, 2서, 3서 끝나고 유다서 끝나고 요한계시록을 이제 우리가 강의할 텐데 요한계시록에 가서 반모섬에 유배돼서 이 말씀을 증거할 때 나이는 거의 90세, 100세 이렇게 될 정도로 상당히 연로한 제일 오래 산 이제 할아버지 그 정도의 급으로 이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나타난 단어가 진리예요.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2절에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으리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키워드 삼을 단어가 진리거든요. 그래서 그 진리를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뭐라고요? 진리.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제일 평생에 나와 함께할 동반자요. 빼놓지 않을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게 복음이요. 예수요. 진리죠. 그래서 3절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가 와야 되냐면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4절까지 읽고 제가 말씀을 이어갈게요. 4절 말씀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한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이렇게 있어요. 자, 신앙생활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서로 좋고 사랑하고 재미도 있고
또 교회 안에서 밥도 먹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또 이렇게 즐겁게 생활하지만은 만약에 그 공동체 안에서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면서 왔다 갔다 신앙생활인데 거기에 만약에 진리를 빠졌다. 그거는 슬픈 거예요. 그건 그냥 이 세상 사람들이 늘 얘기하지만은 로타리 클럽이라든지 라이온스 클럽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동아리 모임이라든지 이런 단체가 많잖아요. 그런 단체도 먹고 뭐 너무 재밌고 즐겁고 뭐 회식하고 얼마든지 많아요. 그런 거에 단체 공동체에 불과한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은 교회 공동체의 핵심은 형제자매 자매들의 연합함의 핵심은 우리들 어떤 모임의 핵심은 반드시 그 중심에 진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진리를 빼놓고는 그거는 그냥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네. 그냥 빛을 잃은 빛반의 그런 색깔이죠. 진리, 복음, 그게 바로 예수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저 형제는 저렇게 열심히 뭘 하는 것 같지만은 아직도 예수를 못 만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거든요. 저 사람은 아직도 복음을 못 깨달은 것 같다. 저 자매님은 아직도 저 심령 안에 진리가 없는 것 같다. 우리 아까 찬송 하고 그리고 또 복음성가 불렀잖아요. 예. 어두워진 세상길을 주님 없이 방황하다. 갈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이고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이렇게 깨달을 수 없는 그렇게 방황하는 우리들의 인생이죠. 세상을 깜깜한 이 세상길, 캄캄한 험난한 그런 인생길에서 방황하며 무엇이 진리인지 어느 것이 참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들의 삶을 표현하는 그런 찬송의 가사예요. 사실은 누구를 보나 마나 다 뭔지 모르지만은 열심히 살고 뭔지 모르지만은 빼앗겨서 시간을 보내고 막 열심을 내고 막 이렇게 달려가지만은 그러나 그 중심에 진짜가 없는 그 진리가 없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방황했네. 나는 구했네. 뭘 구했냐면은 진짜 진리를 진짜 내 목숨을 거쳐서 내가 진짜 찾아야 될 그거를 이제 구하고 그런 거잖아요. 성경에 보면요. 이방인들 가운데 이 진리를 발견한 복된 자들이 있어요. 우리 구약으로 걸서하면 라합 기생 라합이에요. 정말로 소망이 뭐 있겠어요. 이방 땅의 여리고성에 살다가 아무것도 그냥 덧없이 사는 인생이죠. 기생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죠. 그러나 어느 날 소식을 들은 거예요. 어느 날 복음을 들은 거예요. 어느 날 자기에 들려오는 소리가 뭐냐면 저 어떤 이상한 민족이 있는데 히브리 민족이라 그러는데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노예로 살다가 그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몇백만 명이 갑자기 거기에서 이렇게 엑소더스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무리들이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을 그 방황하는 가운데 그 광야에서 사는데 그들이 어떻게 먹고 사는지 그걸 누가 보더라도 이게 말이 돼? 300만 명이나 되는 인구가 광야에서 저렇게 40년 동안 지금도 막 빙빙 돌고 있다는데 거기 짐치고 있다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니 일주일이면 열흘이면 갈 길을 왜 이렇게 거기서 방황을 하고 거기서 있고 그 니들 먹을 건 있느냐 옷은 어떻게 입고 있느냐 거기서 뭘 하냐 이렇게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소식이 듣는데 그들에게 영적으로 위를 쳐다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배같이 내려주시고 만나와 매출을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도 밤에는 불 기도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진출하는데 그 무시무시했던 바사나 옥, 그 사람은 거인인데 침상만 4.5m인데 그런 바사나 옥의 그 군대와 그 사람을 물리치고 시온 왕 이걸 갖다 시온에 있는 그 왕을 그 사람을 물리치고 아모리 왕 시온을 물리치고 이런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고 이런 것들을 들으니까 이 기생 라합이 도대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누구냐? 이게 정탐꾼이 이제 가나안 땅에 그걸 마치고 들어왔을 때 그 정탐꾼을 목숨 걸고 살려주는 거예요. 그 진짜 목숨 걸렸어요. 왜?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그 그 여리고 왕이 들은 그 듣고서는 정탐꾼이 들어왔으니까 빨리 가서 그들을 잡으라고 사람을 보낸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목숨을 건 이 여인의 행동이 나타나요.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이 진리를 듣고 진리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진리를 알고 듣고 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행동이에요.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진리를 행한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쁩니다. 야고보서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같다. 그래.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기독교의 공동체에서 왜 우리들이 신앙생활 설교를 갖다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 왜 복음을 못 들었겠어요? 왜 이것을 우리가 배우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배우고 듣고 듣는 것이 여기는 있는데 여기가 안 갔어. 여기는 아는데 몸을 움직일 수 있는 동기가 부여간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제가 여기서 들었는데 이 가슴에 눈물 흘면서 감동으로 이쪽 움직였는데 30년 걸렸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0cm거든요. 30cm인데 신앙생활 어떤 장로가 하는 얘기예요. 제가 수도 없이 설교를 듣고 수도 없이 성경을 읽으면서 진리를 여기까지 머릿속에서는 알고 있었는데 요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30년 걸렸다.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30년 걸렸는데 30년 걸려서더라도 내려오면 다행이에요. 내가 죽기 전에 내려오면 다행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역을 못 깨달아. 그래서 행동이 움직여지지 않아요. 행함이 없지 않아요. 수도 없이 여기는 깨달아. 내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아,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 안 되니까. 아, 내가 70대면 안 되니까. 70대면 간다 그랬는데 50세 교통사고로 죽고. 70대면 간다 그랬는데 69세 꼴가닥하고. 그게 이제 우리들의 인생이죠. 여기는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 뭐 부인하든 뭐하든 간에 진짜 속마음을 뚫고 들어가면은 어떤 사람의 심령이라면은 삭개오 같아요. 여러분, 삭개오 같은 인생이 꼭 우리 주변에 많아요. 사람들의 모습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사람들의 눈의 시선 때문에 내가 나가지 못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자리를 찾고 있는 기득권 때문에 망설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삭개오에도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아무도 알 수 없게끔 조용한데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슬며시 자기 마음에 그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그 진리를 복음을 들은 거에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그 행동으로 옮긴 거를 보고서는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래서 숨이 멈추죠. 저분이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당연히 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생각하세요.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했어. 근데 듣던 소문인데 그 예수를 만나러 올라간 삭개오의 마음에는 삭개오야 이 말을 들었을 때 숨이 멎었을 거야. 어떻게 저분이 내 이름을 알지? 나를 알아보지? 그리고 그분이 선포하는 게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밤에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혁명이 일어나고 내가 찾고 찾던 이 진리를 만나는 그 경험에 그 진리가 내 앞에 서 있고 진리가 나를 알아보고 그 진리가 알아보는 가운데 나랑 누구도 나를 사람 취급하지 않아. 저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고 있는 저놈, 저 죄인의 혈통에 있는 저놈 이렇게 취급하는 그 자기를 알아보는데 나랑 같이 밥을 먹어도 좋은데 나 우리 집에 유하여야 했다니까 삭개오의 마음은 완전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진리를 만난 순간에 그 사람의 행동이 뭐예요? 그게 바로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데 그게 행함이에요. 주여,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났는데 내가 이 만난 혁명적인 선포는 뭐냐면 나의 재산을 다 팔아서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것이며 내가 만약에 속임수로 내가 잘못해서 거짓말로 내가 뒤로 내가 만약에 손해를 입힌 사람이 있으면 4배를 걷겠습니다. 하면서 혁명의 말을 합니다. 그 행함이에요. 그건 자기의 재산이 문제가 아니야.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가 가치가 있던 거는 다 가치가 다 뒤로 걷는.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내가 오늘 이분을 만났으면은 내 목숨을 걸고 내 거 다 뒤로 하고 나는 이분을 진리를 쫓아 하겠다는 선포거든요. 많아요. 열왕기하 5장에 나오면 나아만 장군이 나오는데 나아만 장군이면 얼마나 권위가 있어요. 그의 종이 그 나아만 장군에게 문둥병이 걸렸는데 이 문둥병을 걸렸는데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나을 수 있습니다. 그 문둥병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도 이 체면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자기의 지위와 이런 걸 다 던지고 만나러 가요. 근데 만나러 가는데 하나님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은 날 만났으니까 병이 나면 좋잖아. 찾아온 걸로만 됐을 때도 잘 오셨어. 당신 병 내가 고쳐주겠어. 이러면 좋잖아.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그 엘리사가 하는 게 뭐예요?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러니까 나아만이 그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사는 동네에도 시냇물이 흐르는데 거기 물이 여기보다 10배는 더 깨끗하겠다. 내가 거기서도 내가 목욕하려 했는데 여기 와서 7번이나 내가 꾸정물에서 낫도록 하라고? 이거잖아요 대답이. 그러니까 그 종이 뭐냐? 아니 당신의 그 문둥병을 낫게 하는데 7번이라도 7번이라도 그걸 왜 못하겠냐. 나아만 장군이 순종을 해요. 그 7번 씻었더니 어떻게 해요? 양털같이 흰눈같이 휘어졌더라. 피부가. 여러분 사람은요 진짜 진리를 못 발견한 게 너무 불쌍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를 알고 예수를 듣고 예수의 복음을 듣게 된 건 굉장한 줄.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 때 수많은 선교사들이 목숨 걸고 이 땅에 복음 들고 온 거예요. 이 복음 들고 와서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학교를 쳐주고 병원을 세워주고 빵을 나눠주고 먹을 걸 주면서도 어쨌든 간에 목적은 뭐냐면 이들이 예수만 알게 된다면. 지금 선교사들이 나가서 하는 일이 이거잖아요. 그들에게 모든 걸 아낌없이 다 쏟아부어. 그런데도 그들이 뭘 혜택을 받든 어떤 혜택을 받든 간에 그 마음은 저들이 이 복음을 알기만 한다. 예수를 알기만 한다. 저들이 이 진리를 깨닫기만 한다. 그 심정 하나거든요. 그 진리를 처음 깨달을 때 사람들은 이게 무슨 진리냐고 칼로 찔러 죽이는 사람, 목 베인 사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순교사들의 그 피가 이 땅에 초창기 때는 그 피 때문에 이민족이 그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
그 초창기에 받아들였을 때 처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을 대부분들은 무시했고 대부분들은 오히려 핍박했지만 거기에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걸 뒤집어하고 마치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서 나를 따라오라.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 아버지를 버리고 자기의 배와 그물을 던지고 예수를 따랐던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모든 걸 버리고 그 선교사를 따라서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평양의 신유주에 처음으로 신학생 7명이 탄생한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기초예요. 초창. 성경에는 백부장 이야기나 고넬료 이야기나 니고데모 이야기나 많이 나와요. 니고데모도 자기의 그 공무원 관리에 고급 권리에 있는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자 밤에 찾아오죠. 그건 행동이에요. 움직임. 그래서 내가 진실로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가치보다도 내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깨닫고 그 앞에 나가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은 뭐라 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진짜 깨달은 사람은 자유함이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가치에 있을 때는 바쁘기만 하지 얼마나 고달픈지 몰라. 뭐 이게 건강이 최고라고 달려가고 공부가 최고라고 달려가고 내가 공무원의 합격만 하면 뭐 대기업의 합격만 하면 이걸로 쫓아다니잖아. 근데 자유함이 없어. 그래서 그렇게 시험에 합격하고 들어갔는데 3개월 만에 그냥 그만두고 나오죠. 이걸로 목숨 걸고 내가 달려갔는데 이게 아니고 들어가서 보니까 현실 보니까 자유하지 못하니까 또 나와서 또 다른 길 찾아가요. 진리를 알지 진리가 자유케 하면은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된다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의 가치를 뭘로 생각하냐면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인생은 아름다우라는 것이 뭐냐면 내게 주어진 인생 나는 축복의 길로 걸어가리라. 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내가 죽어도 산다는 진리가 있고 날 죽은 자 사망에서 죄와 사망에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이가 아무것도 없는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세상의 가치가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를 만났는데 너는 죄와 사망에서 건진바 되었대.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자유케 했느니라. 너를 해방시켰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죽음에서 자유하다 그러면 그거 잘 끝난 거 아니에요? 죄에서 자유하다 그러면 끝난 거 아니에요? 죄와 사망의 법이 지금까지 모든 걸 지배한 거 아니에요?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 그러면 진짜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어요. 그걸로 끝 아니에요? 더 이상 뭘 바라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인생이 남 인생이 나그네와 같은 광야 같은 인생이지만 그러나 자유함 속에서 인생은 아름다워의 축복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함은 뭘 해도 괜찮아요. 괜찮아. 뭘 해도 괜찮아요. 환난이 와도 괜찮아. 왜? 나는 이사갈 집이 있어. 나는 죽음을 뛰어넘는 진리가 나한테 있어. 나는 여호와가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그분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어. 난 저 영원한 집에서 영원히 아버지과 함께 살 거야. 이 진리로 지배받는 삶이 얼마나 축복되고 아름답고 자유롭겠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참 놀라워. 그래서 5절부터 오면은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요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진리 안에서 그 계명을 지키며 진리 안에서 행함이 있는 믿음의 행동은 그건 정말 아름다운 거. 그래서 목숨을 거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내 인생의 목표의 궁극적인 그 진리의 그쪽을 향해서 내가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사명이 있다 그러면 그것보다 행복한 축복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게 신앙생활의 정수일 수 있습니다. 이 뒷부분은 한 가지만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좀 마쳐야 될 거는 이제 항상 요한일서, 2서, 3서 다 여기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이단 이 부분을 늘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진리가 주옥같이 선포되는 그곳에는 비진리인 가짜인 이단인 세력들이 항상 들먹이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정통으로 신앙생활을 진짜 진리 가운데 하는 자들은 항상 그 주에는 사탄이 맴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얼마나 사탄 마귀가 괴롭히죠. 얼마나 사탄 마귀가 유혹하고 쓰러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갑자기 예수 한번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폰 잡히는 순간서부터 갑자기 별일이 다 생길 수도 있어요. 왜? 바람을 하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이 핍박과 혼란 속에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는 이 거짓 선지자요, 이단이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항상 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3서에서 선포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9절부터 7절에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 여러분, 일단요 조금 애매한 것들은 그냥 제끼세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런 거는 좀 제끼세요. 뭐 어느 교회는 뭐 세례를 준다, 뭐 침례를 준다, 뭐 이런 것들하고 이렇게 싸울 건 없어요. 근데 제일 여러분들이 신경 쓰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 가운데 온 것을 부인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 가운데 성육신에서 온 거거든요. 그 영지주의자들은 영적인 것은 깨끗하고 육체는 타락했다 그러거든요. 근데 예수가 육체 가운데 왔다. 그들의 생각은 말이 안 돼. 하나님이 어떻게 육체를 입고 오느냐? 말이 안 돼.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 가운데 오는 것을 부인하는 자, 이거는 적그리스도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철두철미하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뭐가 해결되면 죄 문제가 해결돼요. 왜? 죄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갖다가 육체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처형당할 때 사형수가 예수님이 철두철미하게 육체로 와서 십자가에 죽으심이 돼야지만이 저주받은 처형이 돼야지만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거룩한 하나님인데 거룩한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용서라고 해서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서 저 죄 없다고 해. 이거는 죄의 구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사형제도에 있을 때 그 어떤 사람이 저 사형수가 저 사람을 대신해서 구원시키려면은 날 죽이시오. 저 사람이 죽는 죄를 내가 질 테니까 죽이시오. 이거 옛날 교과서에도 있었던 데이먼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친구는 살려주고 저 친구는 부모를 봉양하기 때문에 내가 대신 죽겠어 하고 친구의 사랑을 할 때 얘기한 스토리인데 자기가 대신 죽는 거예요. 그 자기가 대신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겁니다. 살은 거거든요.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죽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갖다 구원시켰는가, 이게 진리거든요. 주님은 철두철미하게 100%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사형의 십자가에 처형당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 대신에 죽어야지만이 우리는 그 대가로 대속을 받는 겁니다. 죽을 그 대속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게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이걸 부인하는 것, 이게 적그리스도, 이게 이단. 그래서 이단의 잘못된 진리의 비진리에서 핵심은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고 예수가 성육신에 이 땅에 오심을 부인하는 이것들이 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이단의 세력이에요. 이런 것들이 오면은 그 교훈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받아들이지 마라, 지배들이지 마라, 인사하지 마라,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을 얘기해요. 12절에 내가 너에게 쓸 것이거나 종이와 목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에게 가서 대면을 말을 하니 이는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사도 요한이 나이가 늙어서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편지를 쓰지만은 많이 쓸 것이 많지만은 요한일서의 끝부분에는 너무나도 쓸 것이 많은데 내가 여기는 요 정도 쓰고 내가 가서 너희들을 보고 싶은 그 마음에 같이 기쁨을 누리면서 대면해서 너희들한테 권면하고 대면하면서 얘기할 것이 많다. 이 얘기를 하면서 택하시를 받은 네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리라. 이렇게 오늘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구촌 선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에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정말 진리를 알고 있는가? 나는 진리를 찾았는가? 나는 진리를 믿고 있는가? 두 번째, 내가 정말로 목숨을 다해서 내 온 마음과 내 인생 모든 걸 걸고서 내가 진리를 발견했다면 나는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이 행함이 있는 그 행동력이 나한테 있는가? 이걸 질문하셔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지구촌 선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진리는 곧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가 아니면 우리 끝장이에요.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예수 때문에 구원받았고 예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받았고 예수 때문에 예수 믿고 죽어도 사는 거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는 거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 안에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고 해방을 얻었고 그리고 그 진리가 나의 인생 전체에서 나를 자유케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자유와 이 생명이 여러분의 평생의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지배를 하셔서 그 중심에 있어서 주님 만날 때까지 신앙생활 여정이 진정한 아름답고 축복된 자유롭고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이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진리가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내가 진리를 알았고 진리를 깨달았으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내가 예수를 믿어서 진리 안에 거하면서 부끄러움 없이 움츠러짐 없이 담대하게 선포하며 주님 만날 때까지 이 축복된 인생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며 그 나누는 기쁨이 있고 전하는 기쁨이 있고 그리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슨 사건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만사형통의 복을 누리며 찬송하며 기쁨을 누리며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진리 안에서 걸어가는 신앙생활이 내게 있음을 이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